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 그건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복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 나오는 복과 신약에서 나오는 복이 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복, 그러면 뭐가 복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요?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약에서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 천국을, 영생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너무나 기쁠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이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실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복이라는 개념 속에서 영생과 관련된 부분이 몇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복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자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곧 나의 존재가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것이, 그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였고, 그것이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라는 걸 이제 구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물론 신약 속에서도 얘기하지만 구약 속에서 나와 있는 자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그 집이라는 단어는 그냥 건물적인 하우스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본다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누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사람이 짓지 않고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요즘 세대를 고민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으셨나요? 물어봤더니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제 사위하고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사위하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면, 엄마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요즘 시대에 아이를 낳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낳는 걸 포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지 않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시는 그 분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도 상당히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로 하여금 내가 아닌 나와 같은 또 다른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신 것인데 내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는 것 자체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자녀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는 분들은 벌써 자녀를 볼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자녀가 태어나서 우리한테 효도를 해야지만 그게 효도고 그게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우리에게 효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 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는 그냥 태어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위로가 돼요.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실은 아이를 낳기 전에 한 5년간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애 낳지 않아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이도 또 들어가고 가정을 이뤘는데 자녀를 낳는 것이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이고 또 순리다 라고 또 여기니까 기도하면서 자녀 갖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형민이를 낳게 됐습니다. 형민이를 한참 키우다 보니까 키우고 난 다음에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녀가 없을 땐 몰랐는데 자녀가 있고 보니까 자녀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뒤에 또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애 하나만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둘을 낳아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만 낳을 수 있지? 하면서 제 스스로 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또 6년 지나서 딸을 낳았어요. 아들만 둘 낳다가 딸을 낳으니까 야,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둘만 데리고 살지? 야, 셋은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하나 더. 야, 딸도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어떻게 딸 없이 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자녀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자녀가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걸 감사하면서 늘 고백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7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단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자식들이 뭐라고요? 기업이래요. 상급이래요. 근데 실은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녀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키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키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대로 키우는 것이 옳죠. 그 정신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런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 되면 이제 그냥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은 자녀 교육보다 중요한 건 부모 교육이에요. 자녀를 교육하기에 있어서 먼저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자녀의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져 있는 것이 대부분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의 교육과 어떤 부모의 마음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깨닫고 교육을 받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금 디테일한 그런 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자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으로 주셨다고 했으니까,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상급으로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맞아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자녀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이죠. 22페이지입니다. 다 펴셨나요? 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뭐 알 거는 같은데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이걸 새 번역 성경, 흔히 말하는 새 번역, 좀 쉽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걸 번역한. 그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뭐라고 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냐면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아니?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게 있어. 아주 탁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일단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걸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녀를 키워서 아이들이 행할 때에 그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순종 안에 있게 하고 옳고 바른 일들을 잘 배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커라 알았다 나중에 나한테 잘해라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실은 그보다 더 높은 개념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로 순종하게 하고 올바르고 똑바른 길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그 자녀들의 우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 되어지는 그 사람 자체가 또 복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효도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효도하는 그 자체로 자녀는 좋은 자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자녀. 여러분 이거는 뭐 다음 주에 원래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미리 좀 말씀을 한번 좀 나중에 또 얘기하면은 효자가 되고 불효자가 되잖아요. 불효자고 있고 효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효자는 복을 받게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불효자는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효자로서 상을 받는 것은 장수하는 것과 땅을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불효자는 불효자 나름대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을 주시고 이런 상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실은 효자는 효자 자체인 게 상이에요. 불효자는 불효자인 게 이미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불효자이기 때문에 형벌인 거고, 효자는 이미 효자인 걸로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라는 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있지만,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우고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구약에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내용 중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라. 자녀들에게 야단쳐라. 그들을 징계해라. 그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고 그들을 훈계하는데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음부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엄하게 야단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아이들의 바른 길을 내게 해서 매를 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의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섞을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 매를 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별로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오늘날 시대의 매라는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는 자극, 판단할 수 있는 자극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아이들 그냥 이렇게 때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아, 내가 사랑의 매라고. 내가 아빠가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때려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뻥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을 뭔가를 시켰는데 애들이 제대로 안 하면 내가 그게 화가 나서 때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가 자녀가 걱정돼서 때리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기 때문에 거의 욕을 하고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육이냐 훈육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고쳐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막 화나고 오히려 삐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그 자녀를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떤 그런 분노나 또는 나의 어떤 교육적 지침을 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정서적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 첫 번째는 뭐니 해도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원만한 부부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고 좀 건강한 그런 행복한 부부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이 다르고 남편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해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감정만 상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몰라라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그 감정이 또 터질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부부끼리 싸우게 되면은 반드시 화해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화해하는 요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요소, 배려해야 되는 부분에 배려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용서의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걸 애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그 모습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회복 탄력성들이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 사이에도 있어야 되는데, 먼저 부부의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모습들은요, 결국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제대로 된 가정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모의 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싸울 수 있습니다. 안 싸우지는 않겠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첫 번째,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 것. 싸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서로의 가족들을 들먹이지 말 것. 그리고 그의 약점을 들추지 말 것.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과거에 있는 것까지 가져와서 싸우지 말 것. 싸우게 된다면은 그 순간에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우세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감정의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감정의 문제는, 일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쉬운데 감정의 문제는 오래 가도 해결이 되질 잘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 그리고 잘 정리된 부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양육법 중에 중요한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자녀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아이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들의 건강을 뭘 신경 쓰는가? 세 가지죠. 첫 번째, 영적인 건강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써라. 육체적인. 첫 번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지배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차원을 2차원이, 2차원을 3차원이, 3차원이 4차원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정신이 지배를 하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건강한 자녀로서 자라게 하기 위해선 자녀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삶이에요. 그 영적인 삶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집사님이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어렸어요. 이 바울의 사역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람이 아마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겪게 되는 그러한 곤란들 많이 있겠죠. 목회자인데 교회에서 그 당시에 뭐 집사 정도 되면 대부분 한 교회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나이가 어리게 되면은 솔직히 좀 손해를 보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20대 한 중반 들어가는 그쯤에 처음으로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역이 거의 보니까 한 26년, 27년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나이가 어리고 또 목사 안수도 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목사 고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단 내에서는 거의 최연소로 목사 안수를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목사 안수 받는 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좀 더 이렇게 한두 살 정도 어린 어떤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뭘 알아? 저 새내기 목사가 뭘 알겠어?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른들이 상관없어. 왜냐면 같은 목회자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집사님들이 내가 목사지만 어린 목사니까 그냥 딱 보기에도 이게 뭘 알겠나. 그래서 저를 거치지 않고 항상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제 한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사도적 영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능력과 또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과 성도를 위하는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행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제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국 그에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연소함을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어리다는 것 자체 업신여기지 말라고 야단치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서면 아무도 너의 어리다는 그 자체를 그것 때문에 너를 업신여기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뭔가 권위가 있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누군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게 중요해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교육 때문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 공부 배우고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배우게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게 실은 오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철들고 난 다음에는 늦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말씀 교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뒤늦게 아이들이 세상적인 지능, 지혜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때문에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우치는 자녀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온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그것이 결국 영적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영적 삶의 능력은 또 기도를 계속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습관은 너무나 무서운 거죠.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유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버릇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가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의 습관을 잡아주시고요. 말씀 읽는 습관을 잡아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을 잡아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돕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시키세요. 그러한 영적 교육이 시작될 때에만 결국 그런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엇으로 가르치라고요?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정신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옳은 것들을 심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아이들이 오늘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이 정서적인 부분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고 특별히 정서적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좀 분리시키세요. 제가 가끔씩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몰려있고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때 스피커폰을 푸는 분들이 있어요. 스피커폰을 딱 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 말립니다. 왜 말리냐면 어른들의 공간과 아이들의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외부의 문제, 사회적 문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똑같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거지 자신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 가운데에서 어떤 무슨 내용들 밖에 있는 어떤 문제,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 아니면 또 공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노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편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아버지가 고민하는 대로 걱정하는 대로 아이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수준에서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 미리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실은 같이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나중에 가면 항상 이 문제가 뭐냐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끼리 함께 뭉쳐지는 거예요. 자꾸. 함께 뭉쳐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모든 문제까지 나중에 가면 대물림해서 아이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로 하여금 독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그게 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서집사님 욕을 하는 거야. 아유 서집사님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말이야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도 그걸 듣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집에 온 거예요. 온 다음에 서집사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서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참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할 때 아이들이 뿅 뭐지? 아니 뭐지? 분명히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일명 이걸 사회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사회성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분명히 나빴으면 나쁜 걸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왜 나쁘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선한 모습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 아이들의 혼란이 오고 아이들 스스로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중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헷갈림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진짜 누군가를 욕할 거라면 적어도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들이 듣는다든지 누가 듣는다든지 할 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아이들은 아무런 판단 없이 엄마 아빠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수 있어요. 내 감정이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의 정서가 그대로 그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이를 망친 거예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필요해져야 되는 건 연대감, 유대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독립감이에요. 독립심이에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만의 정서와 그들만의 감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나름대로 온전히 잘 이끌어가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애들 건강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요즘에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애들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약해졌어요. 건강의 문제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막 흙 파먹고 놀지 않았습니까? 막 놀면서 밖에서 놀면 흙도 먹기도 하고 막 하고 저희 뭐 그냥 모이면 맨날 씨름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막 씨름하고 막 하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놀려면 축구 교실을 가야지 놀 수 있고 태권도 교실을 가야지 놀 수 있고 일정한 어떤 상황에 가야 PC방에 가야 그나마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유롭게 노는 시대가 있질 않죠. 이게 사실 솔직히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격은 커가는데 체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아이들 무엇을 먹이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들 잘 먹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잘 먹이는 것이 말 그대로 오늘날 화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먹여주는 게 실은 참 안타까운 거지만 아이들을 죽여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여학생들의 여자아이들이 초경을 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그 6학년이나 5, 6학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중학교 정도 가서 초경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요즘엔 빠르면 2학년, 3학년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애들 그 키에 문제가 있죠. 성장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화학적인 것들이 인체에 들어올 때에 가장 크게 주는 영향이 어디냐면은 생식기래요. 생식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면요 불임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아이에게 내가 뭔가 잘못 먹인 걸로 끝난 거냐? 아니야. 알고 봤더니 실은 엄마 아빠가 이미 그렇게 먹고 축적되어 온 게 아이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도 또 아이에게 달라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좀 거슬러 가보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거, 또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리고 육체적인 거. 실제로는 내가 아이한테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전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온전한 정서를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내 마음을 함부로 올리고 이게 결국 고스란히 아이들의 그 상황 가운데도 간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수면 문제예요. 수면 문제. 잠자는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일찍 자는 애들 없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애들이 몇 시간 정도를 자야 되냐면 9시간이, 최소 8시간이고 적어도 9시간에 10시간은 자야지 애들이 성장을 잘해요. 근육도 그 시간에 자라는 거고 키도 그 시간에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서도 그때쯤 자라는 거고 그 정도 자줘야 아이들이 우울감도 떨어진대요. 요즘에 아이들 우울감이 엄청나게 극심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수면 문제라는 거예요. 잠을 많이 못 자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또 나름대로 또 잠을 많이 못 자겠지만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잠을 많이 못 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은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들의 생활 패턴이 잠을 늦게 자는 패턴이면 자녀들은 그 패턴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하고 유대하기를 원하고 공감하기를 원하고 부모하고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거든요. 엄마 아빠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거의 늦게 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늦게 했다면 또 늦게 뭔가를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애들 재우는데 참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내가 뭘 하는 걸 자꾸 동참시키는 걸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잠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들 잠 많이 자는데요? 우리 아이 진짜 많이 자요. 우리 아들은 한 10시간 정도 자요. 그래서 진짜요? 그럼요. 뭐 언제쯤 자요?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뭐 1시면 일어난다고. 그게 아침이에요. 낮이에요. 낮 1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 1시에 일어난다는 건 적어도 몇 시에 잔다는 거예요? 한 3시 정도에 잔다는 거 아닌가요? 새벽 3시에 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1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시간을 잔데도 피곤해요. 우울하고 10시간을 잤는데도 뭔가 찌뿌둥하고 뭔가 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피곤함이 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신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괜히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밤에 10시부터 한 2시까지 그 시간대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에 성장과 관련되어진 좋은 호르몬들이 다 나와요. 심지어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다양한 그러한 호르몬들이 그 시간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잠을 자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잘 자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넘기면 아무리 많이 자도 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빨리 재워주려면 어른들도 밤에 생활하지 말고 자꾸 낮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밤엔 빨리 같이 주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어떻습니까? 밤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밤 문화가 발달돼 있는데 대부분 좋은 문화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문화들이에요, 대부분. 그 안 좋은 문화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해진 문화가 결국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오랫동안 못 자고 이게 날카로워지고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가면은 이게 신경질적인 아이들도 될 뿐만 아니라 좀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우울감으로 상당히 많이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언제 자느냐가 그 시간에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잘 때 자는 게 제대로 된 거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을 키워주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부터 영적인 부분에, 나부터 정서적 정신적인 부분에, 나부터 육신적인 부분에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이 아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좀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이 누구냐면 아이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장 잘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 나타나면 그냥 다 해결이 거의 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뭐 TV에서도 그분 나타나가 몇 마디 하면은 다 맞아. 다 애들 막 그냥 얼마 있어가지고 그냥 애들 다 이렇게 막 문제 행동들을 다 고쳐주시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그 뭐 라디오스타인가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캐치했던 거 하나 뭐냐면, 그분이 솔루션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자기가 솔루션 같은 걸 사람들을 잘해주는데 자기가 가장 후회했던 게 뭐냐면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남의 자식에 대한 솔루션을 잘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에 대해선, 내 자녀들은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엄마한테 잘 자라고 있고 바쁜 엄마를 이해하는 그냥 그런 자녀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느 날 이 의사들이 실은 의사들이 오히려 건강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의사들이 오히려 정기 건강검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대부분 건강검진은 언제 하냐면 평일날 해야 되는데 평일날 일을 하고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분도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이분이 연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연대 동문회에서 특별히 의사들을 위해서, 연대 그 동문들을 위해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말에 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잘됐다, 기회가 좋다 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초음파 이렇게 복부 쪽을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오 선생, 좀 징후가 안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지금 담낭에 보니까 악성 종양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담낭은요, 요 배 뒷면에 있기 때문에 이 뒷면에 있는 건 초음파로는 힘들고 째서 봐야 돼요. 째서 봐야지만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성 종양일 거면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얼마나 남은 거냐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은영 교수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빨리 수술 날짜를 빨리 잡자고.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 그 하루 전날에 마침 건강검진 표가 나온 거예요. 건강검진 표를 보니까 담낭도 담낭이지만 대장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설상가상인 거죠. 그래서 뭐가 제일 걱정됐냐면, 이게 담낭에서 생긴 게 대장으로 전이가 됐으면 온몸에 전이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경우면은 어떻게 되니까 길어도 3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일단 걱정하지 마. 일단 수술부터 합시다. 수술하는 당일날 이 정도에서 저 정도 끝까지의 그 거리인데 가는데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 오 박사님 막 울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펑펑 울면서 막 울면서 가니까 그 수간호사가 천하의 오은영이 왜 그래? 수술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힘내요.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이 순간에 우리 아들이 햇님처럼 얼굴이 그냥 확 들어와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얼굴에 들어와요. 내가 진짜 3개월, 6개월밖에 안 산다면 내가 우리 아들 좀 더 같이 놀아줄 걸. 그냥 가고 싶다는 그 어린 무슨 그런 뭐 좀 놀이공원도 좀 데려가주고 한 번이라도 좀 더 안아주고 좀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주고 내가 아이한테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줄 거. 그 후회가 막 밀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열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담낭에 악성이 아니라 그냥 양성 그런 종양이었고, 대장암도 초기 정도밖에 안 돼서 수술이 잘 돼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완치가 돼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공부?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인생이고 내 삶이고 함께 하는 것이고. 달라진 거죠. 아마 그 이후에 그분은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의 솔루션과 그 이후의 솔루션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키워가고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아이가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한강에서 사라진 그 아들 변사체로 나타났잖아요. 그 아버지 속이 어떻겠냐고요. 공부 못해도 좋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크게 뛰어나지 않아도 좋지만 사람만 있어주라.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라. 이게 아버지의 가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가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부모기 때문에 같은 가슴 아픔으로 그걸 봤어요.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시오.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감사하지 말고 그냥 이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질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은영 교수님이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이들의 특별히 자존감을 높이는 법, 아이들을 키우는 법.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대화 시에 아이들 말 끊지 않기. 첫 번째 뭐라고요? 대화 시에 아이들 말 끊지 않기. 여러분, 아이들 말을 하다 보면 어린애들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청소년들하고 말하다 보면 부모들이 왜 말을 끊을까요? 첫 번째, 답을 알아요. 답이 보여요. 얘가 뭐 말하려는지 알아요. 그죠? 쓸데없는 말인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들으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게다가 또 뭔가 얘기를 하는데 애가 단어나 어휘력이 딸리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뭐 동의해 줄 필요까지도 없대요. 그냥 들어주래요. 왜냐하면 듣는 그 순간에,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요 자존감이 살아요. 자기가 말을 다 끝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속에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애 대화하다 보면 자꾸 말 끊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자주 하는 말, 나 네 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알아도 들으라고요. 알아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시에 말 끊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말래요. 특별히 동생이나 형이나 뭐 오빠나 아무튼 그 누나나 그렇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존감 떨어져요. 내가 부족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가끔씩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야단칠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종종 야단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이를요 참으셨다가 데리고 참으셨다가가 중요한 거예요. 참으셨다가라는 말은 내 감정이 좀 해소됐을 때예요. 참으셨다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아이들을 훈계하십시오. 그러면 자존심이 안 상하고 자존감이 안 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요 내가 맞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라는 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러려고 노력해요. 제가 축구하는 데서도 아이들 대놓고 그냥 야단치거든요. 너 이 새끼 그냥 너 자꾸 그런 식으로, 꼭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안 고쳐져요. 백날 그래도 안 고쳐요. 그걸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따로 불렀어요.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따로 불렀어요. 누구야, 너 좀 마음 좀 편하게 하면서 좀 생각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행동이 너한테도 안 좋지만 우리한테도 안 좋고 다양하게 안 좋고 너가 더 크면은 고치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걔가 지금 주장을 해요. 엄청나게 변한 거야, 애가. 꼭 그랬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는 그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자라나는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봅시다. 토끼는요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3, 4개월은 또 새끼를 낳아요. 대단히 번식이 빠르죠. 강아지도요 1년 지나면은요 또 새끼를 가져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보니까 최근에 자녀로 성장하기까지 때때로 40살까지 성장을 해야 돼. 시집장가도 안 가고 집에서 붙어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20살까지는 자란다고 쳐봅시다. 20년이라는 기간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죠. 성장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한 가지 행동 하나마다 그걸 결과처럼 봐요. 결과처럼.
근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그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 기다려주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 가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한 5년 정도에 쫙 커가지고 11m, 2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가 있어요. 그런 대나무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컸을까? 그런데 5년이라는 세간 동안에 그 정도 크는데 우리는 그게 엄청 컸을 것 같은데 이 모죽이라는 게요. 죽순으로부터 한 1m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는 그 시간이 무려 한 4년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 거의 죽순으로 자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5년 차 다 돼가는 그쯤에 갑자기 쫙 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4년 6개월 동안 다듬어졌기 때문이에요. 4년 6개월 동안 뿌리를 받고 4년 6개월 동안 밑둥을 튼튼하게 잡아서 마디를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왜 기다려줘야 되느냐? 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해줘야 되냐면 지금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미래를 반드시 세우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뭘 제공해야 되면 실수를 제공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뭔가 문제를 좀 이렇게 쉽게 벗어나게 해주려고 자꾸 개입을 해요. 엄마들 아빠들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 스스로에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감 떨어져요. 아이가요 스스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도 아이가 문제를 풀면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우리가 수학 문제 같은 거 푸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서 나 혼자 풀다 보니까 풀렸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가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걸 자꾸 방해하고 중간중간에 부모님이 개입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남 탓을 해요. 실제로 남 탓을 해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탓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자꾸 누군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지시적이거나 결과 중심적인 게 아니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뭐를 칭찬하라고요? 과정을 칭찬해라. 평균 90을 받으면 뭘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89점을 받았어요.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90 안 맞았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 엄마 아빠의 약속은 아주 법칙인데? 근데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기준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90을 받는 게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그것은 나름대로 목적일 수 있지만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90점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의 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열심이 있었다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보니까 지금 목표를 정한 것 같아. 90점이 목적이 아니라 90점을 받기까지의 너의 행동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수정해서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것 때문에 좋아요. 결과를 칭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대단함을 칭찬하는 거는 솔직히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아이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축구 가르치는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있는데 축구를 너무 못해요. 애초에 이 아이를 축구를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친구를 따라왔어요. 친구를 따라서 보다가 참관한 거죠, 그냥. 근데 참관하다 들어왔어. 한번 들어와봐. 그래서, 근데 공만 오는데 도망해 가는 애인데 공이 왔는데 우연히 돌아서다가 맞아가 들어갔네? 애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떨결에 들었지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애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얘기를 해주는데 축구를 너무너무 못하는 애래. 축구만이 아니라 운동을 못하는 애래요. 달리기도 늦고 너무 못하고 특별히 운동 중에서 축구를 제일 싫어한대. 이거 뭐냐면 너 거칠다고. 이거 야만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축구를 하겠다고 해서 엄마가 놀랬다는 거예요. 애가 축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아이가 분명히 하다가 분명히 할 거니까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좀 겁나서 안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달만 하겠대. 그러시라고 했는데 지금 3개월 넘게 하고 있어요. 3개월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애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저한테 며칠 전에 제가 데려다 주는데 감독님 5월 5일 날도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나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에? 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5월 5일이. 그래서, 야,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너 어린이날 쉬어야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요, 어린이는요, 3학년까지가 어린이래요. 저는 5학년이라서 어린이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날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기억이 있어요. 대부분 옛날의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애들이 중간에 많이 나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요? 축구를 못하는 애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꼭 내가 뭐 알아서 했다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해요. 야, 너 진짜 열심히 한다. 정말 그거 참 좋다. 너 축구 못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알아요. 너 진짜 축구 못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래. 근데 너 축구 진짜 못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 너 알지? 나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뭔가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진짜 공이 오는데 얘가 벽에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이 오면 달려가요. 그리고 그 형들, 몸 지보다 큰 형들 앞에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칭찬해 줬어요. 과정을 칭찬해 줬어요. 너의 노력을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성과를 칭찬하지 마시고 그의 노력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의 착한 거, 이런 거 칭찬하지 마세요. 그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결과 이런 거 칭찬하지 마세요. 착했다, 나빴다는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담감만 줘요. 근데 오히려 그가 뭔가 해가는 과정이 있으면 그걸 칭찬해 주는 순간에 아이가 자존감이 살고 엄청난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최선에 대해서 칭찬해 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보다 제대로 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고래가 꼭 춤을 춰야 될까? 고래 왜 춤춰야 돼요? 사육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그런 식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노력들을 칭찬해 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감정을 자꾸 만져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옛날에 감정 코칭 얘기해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감정 코칭형이 있고 하나는 감정 일축형이 있어요. 감정 코칭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이 감정 코칭을 할 때 아이가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그런 막 울면서 달려왔어요. 엄마 하면서 울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 놔둔 인형이 없어졌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인형인데 이 인형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인형 아무래도 저기 오빠가 가져가서 버린 것 같아. 빨리 오빠 좀 혼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정 코칭형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너 속상하겠다. 일단 아이의 감정을 짚어준 거예요. 야, 너 진짜 속상하겠다. 얼마나 속상하니. 아, 네가 너무 아끼는 건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가요. 실은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인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잃어버렸는데 그게 너무 속상했어. 아우, 내가 네 그 마음 알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해줘요. 그러면서도 한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빠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오빠를 그냥 불러놓고 때리는 건 아니지 않겠니? 하고 한계를 지어준 다음에 아이한테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답을 얘기해요. 이게 감정 코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의 감정도 함께 공감해주고 제한을 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감정 코칭형이고 이렇게 코칭을 한 아이들이요. 정서도 발달되어지고 나중에 좋은 게 뭐냐면 심지어 학업까지도 30년 정도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학업이나 또는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감정을 만져주느냐도 또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감정 일축형이 있어요. 감정 일축형이라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억압형이 있어요. 이런 거죠.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뭐 화를 내고 그렇게 울고 난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제대로 두라 그랬지. 왜 이거 여기다 둬가지고 그렇게 잃어버려? 애는 너무 속상해요.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이제 엄마한테 야단까지 맞았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이런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드러내지 못한 감정은 결국 망가뜨려요,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인 경우에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감으로 가요. 남자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폭력성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코칭해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게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뭘 그런 거 하죠. 남자놈이 왜 울어?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3번? 저희 형님은 자주 우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무튼 그 3번만 가지고 어떻게 감정을 해소하냐고. 그게 제일 나쁜 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축소 전환형이 있어요. 뭐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네 인형?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니? 오빠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오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되게 부드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아예 감정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죠.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그래 놓고 갑자기 뭐냐면 자 됐고 자 우리 여기 딸기 먹자. 딸기 와서 먹어. 그냥 꾸역꾸역 딸기 먹습니다. 자 지금 부모님은 왜 이렇게 전환을 했냐면 애 감정을 돌려주려고 한 거예요. 여기 잊어버리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분 안 좋은 걸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먹으니까 나중에 가니까 계속해서 그 감정의 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감정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게 내가 이런 감정을 가졌는데 엄마가 설마 그럴 일이 있으면서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가졌나?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감정을 못 믿으니까 늘 사람들에게 뭔가 요청을 하고 내가 이거 옳은 거야? 내가 맞는 거야?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지도 부재형, 흔히 말하는 방위명이 있어요. 방위명은 뭐냐면 감정까진 받아줘요. 아이고 너 속상했구나. 근데 그걸로 끝이야. 울어라. 그냥 울어라. 울다가 애가 지치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럼 그때 뭐 해줘야 돼요? 공감. 그리고 공감해주면 어때요? 한정. 그 다음에 어때요? 해결점을 줘야죠. 해결점은 내가?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엄마랑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닌 방이면요 컨트롤이 나중에는 안 돼요. 아예 애 자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내 감정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때부터는 아이가 혼자 살아요. 나중 가가지고 아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코칭을 해야겠죠. 아이에 대해서 감정 코칭 했죠. 그래서 이거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어요. 감정 코칭. 그래서 감정 코칭 해주고 아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자주 해주는데 중요한 건 그랬구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구나가 이게 잘 안 돼. 부모님들이 감정 코치려고 하는데 감정 코칭이 잘 안 돼. 왜 안 될까? 초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타 이모션이라 그래서 사람은 실은 이 초감정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가 이 초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아이가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와가지고 막 때를 써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아빠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때를 나는데 야 이씨 너 어디서 먹은 버릇이야 그게? 어디다 대고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 여기 너만 있어.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빠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아빠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어렸을 때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엄마 앞에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진지거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야! 버릇없는 뭐 어디 지금 짜증을 내고 그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애는 속상한데 좀 이따 엄마가 또 와가지고 하여간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래 맨날 이런 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상처를 받죠. 그 순간에 뭘 생각하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안 좋은 거야. 내가 짜증을 내는 건 안 좋은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자기의 질서로 규범으로 그렇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규범이 된 거예요.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 가정교육이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해. 자기가 가정교육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게 가정교육이 아니라 실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른 정책에 억누른 행동에 실은 당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가정교육이 아닌 거죠. 망가져 있던 거죠. 때를 쓰면서 막 혼냅니다. 아이들한테 인사 안 하면 우리가 혼나기도 하고 저런 상황 안 하면 혼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혼내는 기제 안에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라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결국 내 감정이 눌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억압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이게 초감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기 전에 누구의 감정을 먼저 읽어야 돼요?
나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볼 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이들한테 화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풀어가는 게 실은 감정 코칭에 우선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만약에 내가 야단쳤을 때 얘 마음은 어떨까? 나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건 아닌 거죠. 울면서 있을 때 누군가 엄마가 아빠가 좀 다독거렸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초감정을 이해해야지 부부 관계도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감정이 달라요. 초감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이 초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감정적 그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감정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면 어떻게 됐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감정 코칭이 돼야지 감정 코팅만 되면 안 됩니다. 코팅은 벗겨지면 끝인 거잖아요. 진짜 감정 코칭이 돼야 돼요. 그런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러려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구체적으로 한다 그랬죠? 네, 좀 길었죠? 이렇게 하십시오. 아이들한테 화가 나죠? 짜증나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심장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잠깐 물러서서 15초간 심호흡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자,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짜증났었는데 좀 편해졌죠?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좋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뇌하고 심장이 다른데 실은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장이요, 뇌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약 5,000배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기장에서 나오는 그 파가 감정과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가 어느 순간에 감정적인 생각을 뭔가 딱 하나 갔는데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뛰다가 감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그래프가 딱 이렇게 맞아지더래요. 그러더니 감정적 그게 상황이 지나니까 또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뇌파가 아니라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엄마의 심장 박동수가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있는 그 순간에 아이도 똑같이 그 심장수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뇌보다 심장을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심장호흡. 몇 초? 15초. 아이들을 때리기 전에, 야단치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먼저 15초간 잠깐 숨을 쉬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하고 대화를 시도하세요. 감정이 코칭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자. 아이들에서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부분도 부모가 먼저 해야지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감정 코칭을 할 때 과연 나의 아픔, 나의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할렐루야.